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이 넘치는 삶이다.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 포로 수용소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 극단적인 어떤 환경에 처했던 사람들 모두가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 여기 이사야 48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우리의 또 미래가 사실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큰 소망을 발견하시고 용기 내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곱아 또는 누구야 또는 누구를 부를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 하나만 봐도 지금 어떤 상태에 이 저자가 있는지, 이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바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찌 보면 고생한 사람의 대명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소망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지난날 야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아, 그런데 지금은 내가 새로운 신분을 준 이 사람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부른 새로운 이름의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비록 때로는 귀찮을 수 있겠지만 제가 송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교회 할 일이 있는데요 라고 부르면 아마 제가 아는 송 집사님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딴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전화 오면 또 뭐 부탁하려고 전화 안 하나 그럴 텐데 송 집사님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누가 부르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 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좋은 일이 있는 거라. 속된 말로 우리 어른들 말씀은 자다가도 뭐가 생긴대요? 떡이 생긴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쁜 일로 부르셨겠냐고. 심지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바로 부르지 않고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해질녘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니? 기다리다가 와서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정말로 아주 화나신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다정하신 목소리로 찾아가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사람들 무더기 속에 같이 묻혀 있다가 대화를 하는 도중에 많은 얘기 가운데 한마디씩 합니다. 나는 저 양반 네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저 양반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만일 내가 저 양반을 안다고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점점 강도가 세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번째 부인할 때 착 하고 돌아보셨는데 두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눈은 정말 측은하게 정말 안타까워서 바라보는 눈이었지 저런 XX가 있나? 내가 지랑 지금 3년 동안 쇠 빠지게 함께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주고 얼마나 내가 막 사랑을 주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뭐라고! 이런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렇지. 괜찮아. 사랑하는 제자야.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사랑의 눈으로 봐주셨기에 주님이 나중에 그렇게 되신 다음에 정말 도미니오 쿠아바데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다시 십자가를 거꾸로 지려가는 그 길을 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 생각할 때는 무서워서 혼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우리는 무조건 하고
믿고 감사하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죄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한 소행을 내가 아는데 이제는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때도 아무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너 날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직도 그 마음 그대로지? 나는 네 마음 그대로인데? 그 마음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뭐예요? 혼내도 부족한 방국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망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부르실 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 말씀 한 말씀에 저는 그냥 오늘 설교가 다 갔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다. 나는 누구냐면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단순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정말 영원한 너의 끝까지 완벽하게 보장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그 말씀이 처음이요 마지막 속에 들어있는 거라. 우리는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정말로 우리 조다순 권사님도 송집사님이 처음에 꼬실 때는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붙이겠다 했을 거 아니야. 다 우리 오만 약속 다 하잖아요. 근데 처음이요 나중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할 수 없어. 지금 이해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다. 끝까지 처음이요 나중이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진짜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나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려고. 언제까지 책임져 주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끝까지. 적당히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호언장담하시냐? 13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뭘 펴셨어요? 하늘을 폈는데 내가 그들을 부르면 어때요? 그것들이 일제히 내 앞에 쫙 하고 줄을 쓴다는 거야. 딱 줄을 부르면 어때요? 쫙 오죠. 군대에서 상관이 자기 하급자들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오지요. 줄을 쫙 서지요. 그것처럼 내가 폈고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딱 부르면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다 나한테 온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볼까요?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빨리 그 하나님 앞에 뭐 해라?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칼데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무슨 얘기냐면 7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즉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독립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레스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펼쳐 가시는데 지금 고레스는 이방인이에요? 유태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미안하지만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 그 하나님,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행하신 찬송한 것처럼 3절에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누구만 기뻐하시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내가
그 일꾼의 반열에 발탁되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지금 우리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앞길은 어떻다? 형통하다.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나의 앞길은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나의 삶의 자리는 모두 다 무슨 길밖에 없다? 형통한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정말 인도함에 대한 놀라운 은총을 던져 줄 텐데 이제부터 너의 앞길이 형통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 오늘 밤 속삭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왕따르게 백성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번 볼까요? 나는 내게 뭐 하도록?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항상 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리고 어떤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누가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마땅히 행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구별된 분 어떤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취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지만 이후에도 더 멋진 길로 저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시고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그 공부했잖아요. 사람은 입김보다 더 가볍다 그랬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나의 길을 인도하시되 어떤 길로? 형통한 길로 마땅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귀담아 들었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땠을 것이다? 평강이 강과 같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랬다 못 그랬다? 못 그랬다. 뭘 못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다 그 말은 어텐션 주의해서 아주 정말 경청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손이 어땠을 것이다?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도 지금처럼 이렇게 70년 동안 와서 생고생도 안 했을 거야. 그렇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정말 신경 써서 듣지 않은 나의 불경한 태도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간에 뭐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여벌로 듣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나의 작은 무엇에도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끙끙 대가 알아. 어떤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 소리도 못 내.
끙끙 소리가 나는 건 덜 아픈 거야. 끙끙 소리도 못 낼 만큼 소리가 안 나는데 힘들어 죽겠어. 나는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서방은 굴굴 차고 앉아있는 거야. 왜? 그 소리 안 들리니까. 근데 진짜 살아가면 그 끙끙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 그래봤어야 알지. 끙끙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살아가면 들리는구나 그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끙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뭐 했다고 해라? 구속하셨다. 갈대아이라, 여러분이 우르를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갈대아 우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동네를 바벨론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갈대아 지역이라고도 해요. 그곳에서 무슨 소리를 전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뭐 했다고 전해라? 구속하셨다고 전해라. 그래서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디로?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옛날에 어떤 때? 출애굽하시던 때, 그랬죠? 때에 그들이 뭐 하지 않도록?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뭐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쪽으로 안내하거든요. 2000년 전에 그때, 4000년 전에 그때의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가면 거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셨어요. 그런 거로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줍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기 악인은 누굴까요? 뭐 나쁜 죄를 짓는 사람일까요?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악인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다 뭐예요? 죄송하지만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형통한 길로 마땅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삶의 행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삶을 살자.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계시록 말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먼저는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죠. 경청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서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사실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해서 그 일이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럼 그 들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잘 들으셔서 큰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